구약의 학개서입니다. 학이라고 적혀 있는 곳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학개서 구약의 1309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절을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신발을 고르는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과를 보내고 여러분들 배우자를 선택하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진학하는 등등 끊임없는 선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선택에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우선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또한 우리들의 선택에 있는 것이죠. 세계 최대 윌마트를 창업했던 샘 웰튼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굉장한 갑부거든요. 부자입니다. 시애틀을 구입을 할 만큼이나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샘 윌튼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운명하기 이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나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다. 라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는 그 바쁜 와중에 바쁜 일정으로 잦은 예배를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식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손주들의 이름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그 사업에만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에 집착하다 보니까는 성공은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편에 섰을 때 후회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다. 근데 그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살아가야 된다.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긴 인생이 아닙니다. 한정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작 해봐야 100년입니다. 그죠? 고작 해봐. 100년치도 못 가는 거 우리 인생이. 자, 한정된 인생이 계속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 안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한 청년이 일자리를 애타게 찾던 중에 한 목재업소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실직을 한 경험이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을 했으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남들보다 일찍 출근을 해서 일을 합니다. 점심시간 또 쪼개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금요일 날에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에서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만은 사무실에서 사장이 하나만 청청병력 같은 말을 통보합니다. 자, 오늘까지 일한 돈입니다. 월급입니다. 수표입니다. 주면서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와도 됩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장님 왜 저한테 이렇게 행하십니까? 저는 남들보다 일찍 출근을 해서 일을 했고 점심시간 또 쪼개가면서 남들 쉴 때 나는 일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대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장이 하는 말이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목재 없으니까는 나무를 캐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무딘 도끼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그 도끼를 자주 가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고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요구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보다 회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보다 회사가 원하는 중요한 일을 능률적으로 하는 것을 회사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회사가 생산성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분주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주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보라도 보람이 되어지고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오늘 그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새해는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된다.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선지자 학개가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 당시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국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방된 것이 독립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라가 독립이 되어졌으니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신앙 회복의 가장 핵심이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4만 명 정도가 달라붙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회방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항상 마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회방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을 회방합니다. 처음에는 협박으로
회방을 합니다. 너가 너희들이 이것을 만약 하게 되어서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협박을 먼저 회방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는 이번에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쳐가지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회방을 합니다.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는 그때 당시에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가 왕이었는데 고레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전 재건이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한 15년 동안 성전을 재건을 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에 잡초가 올라오고 막 쓰레기가 막 쌓이고 이제 그런 지경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수차례 말씀을 전합니다. 성전을 재건해라. 신앙을 회복해라.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5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딱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입니다. 네, 4절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이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편벽한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튼튼하고 잘 지어진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은 잡초불이 무성해서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너희들의 집은 그렇게 튼튼하고 잘 지어진 집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대비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물론 회방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보다 자기 자신의 안락에만 두었던 거예요. 15년 동안.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편의, 안락, 자기 집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두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집을 건축해라. 그리고 너네들의 신앙을 회복하라 말씀했지만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집의 안락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가정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락에만 관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상하지 않느냐? 너희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월급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제에 넣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자, 9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와,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풍족을 위해서, 자기 가정의 배부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의 그 지금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해봤지만은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째를 들게 하였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9절 말씀 하반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파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내팽개치고 너희들의 안락만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시면은 꽝인 겁니다. 꽝인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잠을 줄여가면서 수고하고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인생의 걸음 길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삶의 우선을 두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만 저는 한 사람 꼽으라면 다윗을 꼽고 싶어요. 다윗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다윗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우선순위가 전쟁의 승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자기의 다윗 성에다가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그 언약궤가 오늘날 보면 성전입니다. 성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언약궤를 모셔와서 그곳에서 언약궤를 가까이 두고 살아갑니다. 뭐 요즘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교회를 갖다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중심에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은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삶의 우선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였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도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도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뜻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느냐, 너희들의 안락함에 있느냐, 경고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 안락함에 있었죠. 어느 가게를 운영했던 주인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가족들이 울미다 슬픔에 빠져서 다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종 직전에 있었던 그분이 가족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너네들이 지금 다 이 자리에 있으면 가게에는 누가 지금 보고 있니?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죽기 직전에도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일과 돈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늘 일과 돈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이제 천국 갈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러나 이미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일과 돈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 것일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두어야 돼요. 이게 삶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T가 나오는데 뭐냐면 첫 번째 T가 타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은 한 줄 묵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그리고 매주 첫날, 다시 말해서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해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타임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재정의 공급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의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재물 사용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재정의 가장 첫 수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T는 재능입니다.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재능과 은사를 내 자신에게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다른 다 꽝인 거예요. 가장 먼저 회복이 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졌다면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가정의 회복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은 따르시죠. 가정의 회복. 여러분들의 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가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맨날 다투고 갈등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피곤해요. 맨날 싸우니까.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운데서 뭡니까? 1위가 딱 하나 있어요. 자살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전 OECD 국가 중에서 1위. 뭔지 아세요? 이혼입니다. 이혼. 툭하면 이혼해버려요. 툭하면 갈랐어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 여러분,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이 화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건강의 회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죠?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집입니다. 그 성령이 거주하는 집이 뭐냐면 우리들의 육체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육체,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 것이죠. 여러분 육체가 병이 들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 막 상처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실까요? 근심하지 않으실까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적당한 운동도 해야 되고 맛있는 음식도 영양 섭취도 잘 해야 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2024년도보다 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얼굴이 더 윤기가 흐르고요. 살도 좀 붓고요.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목사님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좀 많이 좀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굉장히 반가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살이 빠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살 찌는 것보다 살이 빠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건강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멘. 적당한 쉼도 필요하고요. 일만 하면 안 돼요. 쉼도 필요한 거예요. 안식도 필요한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건강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예담 제자교회는 더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멘. 25년도에는 아파가지고 막 교회도 못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하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십시다. 시작. 직업과 사업의 발전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직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입니다. 더 발전할 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생존을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직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업이, 그 직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 직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진 일인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책을 천직으로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보십시다. 다섯 번째 보여주세요. 없어요? 없어요. 다섯 번째는 제가 빠뜨렸군요. 따라해 보십시다. 취미와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다.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다. 자, 전도서 2장 24절 말씀 혹시 있나요?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있네요. 있잖아요. 5번. 있는데 안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어디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여러분 개미처럼 일만 하면서 세상을 마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연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여가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인생을 즐겁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일만 하면서 바쁘게 생활하면서 하루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취미도 하고 여가 생활도 하고 즐기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때로는 여행도 하고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다섯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 세 번째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건강의 회복이고.
네 번째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직업과 사업의 발전이고, 다섯 번째 우선순위가 취미와 여가 생활을 즐긴 것이다. 이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5년도에는 우선순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막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 우선순위부터 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길들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오 놀라운 구세주 한번 찬양하십시다. 앉으세요. 오 놀라운 구세주 1,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샘 손들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벅드시네. 2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내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는 한정된 시간입니다. 그 한정된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삶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우선 순위를 주님께 두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24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는 한